비전 연결 20 두려워 말라는 성경 구절. 오늘은 두려워 말라라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저의 비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작은 교회 다녔을 때에 그 목사님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요구하셨는데 새벽 기도가 어려운 사람은 이제 퇴근하고 직장에서 퇴근하고 저녁 때 이제 퇴근하고 교회에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직장 다닐 때 직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가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하는 중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알 수 없는데 분명하게 또렷하게 소리가 들렸는데 좀 방식이 틀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소리를 말할 때 이 공기를 통해서 사람의 귀에 들어가서 사람이 소리를 듣습니다. 청각을 통해서. 근데 이런 방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제 찾아봤는데 그게 또 이 소리 전하는 방식이 골밀도인가 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방식이 틀린데 이게 아마도 그거는 우리가 어떤 무선 스피커인가 그 하면은 어디에다 딱 대면은 스피커가 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무슨 스피커라고 하나 아무튼 스피커 무엇을 딱 걷다가 대면은 소리가 나오는 거 그런 식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이것을 체험해서 이건 보았다는 것보다도 들은 겁니다. 귀로.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있고 사무엘이 있었는데 사무엘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 차이가 아마도 그 사무엘에게 들렸던 그러한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두 사람이 똑같이 있는데 같이 있는데 한 사람은 듣고 한 사람은 들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공기 중에 퍼지면은 같이 두 사람이 있으면 다 들리겠지만 한 사람한테만 들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골밀도 전도인가 소리를 골밀도 아무튼 그런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이제 그때 교회에서 들렸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사야 41장 10절에 정확하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즉 이 구절이 정확하게 저의 귀에 들렸습니다. 암튼 그래서 신기하긴 신기했는데 근데 이제 또 다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제 거기서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교회 문을 이게 쫓가는 교회인데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문에 붙어 있습니다. 쬐깐하게 이런 것이 붙어 있는데 보니까 내게 들렸던 그 구절이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아까 그 이사야 41편 10절의 말씀이 그 메모지 쬐깐하게 그 메모지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 뭐라고 할까 문에 그래서 그거 보고 신기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안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할 텐데 거기에 딱 붙여져 있으니까 이거는 사람이 이게 목사님이 기도를 해서 그런가 아무튼 이 구절이 왜
그 구절이 거기에 붙여져 있을까? 내게 들렸던 그 구절이 왜 여기에 붙여져 있을까? 이상하다. 아무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신기한 경험이라고 하나. 아무튼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이제 믿는데 두려워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여기에 두려워 말며가 나와요.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여호와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신 이 평안은 천국의 그 평안을 말하는, 그러니까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평안이 있습니다. 그게 천국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평안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안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평안.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평안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다. 그래서 이 평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마귀는 이 평안을 빼앗으려고 막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분노 이런 것을 자꾸 일으키는데 그것은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난다. 우리에게 미움이 일어난다. 우리에게 그냥 아무튼 시기나 질투가 일어난다.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은 나의 평안을 도적질하려고 그러는, 사탄은 도적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여기서 죽인 다음에 또 멸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멸망은 인간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망, 즉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결국은 유황불못,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곧 멸망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 이제 두려워 말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증인이 아마 여호와의 증인이 여기 이 구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증인을 하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은 여기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 그래서 이 여호와, 그 다음에 증인.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마 이 구절을 통해서 그 여호와의 증인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여호와의 증인은 이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마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 자신들의 하나님인 것을 부정하는 것 같은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왜 여호와가 예수님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와.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지 않습니까? 원래 이 유대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2부족이었습니다. 12지파가 거시했는데 나중에 10지파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유다와 문하세인가 아무튼 그 두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가 됐는데 그게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망했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이죠. 유다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못을 박았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인 것이죠. 그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게 만군의 여호와가 예수님이에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라는 말에 주목을 해보면은 처음이 뭐냐? The first. 그 다음에 나는 마지막이라. 이게 the last라는 것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 the first와 the last를 기억하면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 이 구절이 어디서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했습니다. I am Alpha and Omega, the beginning and the end, the first and last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죽었었노라 했습니다. 여기서도 I am the first and the last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이 I am the first and the last라고 합니다. 그게 이사야서에 나온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그 부분 I am the first and the last입니다. 근데 여기서 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 I am the first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신 이분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곧 산자라고 합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 이게 전에 죽었었노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있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살아 계시는 분이죠. 산자라. 근데 전에 죽었었노라. 이게 바로 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했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두려워 말라. 여기서도 두려워 말라라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했습니다. The first and the last. 이사야 44장 6절 8절에도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 바로 그 처음이요 마지막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사야 44장 6절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와 예수님을 따로 것이에요. 분명히 아까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인 것이 확실하죠. 그리고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7절 8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줘먹게. 서머나 교회 사자의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했습니다. And un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Smyrna write.
These things says the first and the last. 여기서도 first and last가 나옵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the first and last 같은 말이에요. which was dead and alive. 죽었다가 살아났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쵸? 계시록 1장 17절 18절, 계시록 2장 7절 8절에 그게 first and last가 뭐냐? 예수님이라는 걸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분.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라고 하지만 그분이 곧 예수님이란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예슈아라고 합니다. 그게 여호와를 지저스인데 그 지저스의 발음을 여호수아, 이게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그 조슈아 그 이름하고 같은 걸로 생각됩니다. 이게 여호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내가 들은 그 두려워 말라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구절이 딱 귀에 분명하게 들립니다. 신기하게 근데 이제 내가 방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19절 비전 연결 19에 방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소리에 관한 그 구절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가 예수님이란 걸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란 걸 증거를 아까 계시록을 통해서 얘기했고, 퍼스트 레스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말하고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계시록의 22장 13절에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에 대해서 I am alpha and omega, the beginning and the end, the first and the last.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설명을 제가 생각하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존재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존재의 시작. 그 다음에 처음과 나중에 오는 창조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영생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게 그 성경 구절을 구약에 있는데, 아무튼 이게 하나님께서 둘러보아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존재하셨을 때, 이게 하나님의 존재에서 이게 인식에서 하나님보다 높은 수준의 그러한 생명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존재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지구상에도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 외계인이라고 인간들이 얘기하지만 그 천사들도 다 그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이 만든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하나님보다 그 앞선 존재는 없었다. 존재했던 것은 없었다. 이게 생명체인지 인식하는지 지적인 생명체, 사람들이 지적인 생명체라면 그런 것이 없었다. 이게 존재의 시작은 하나님, 그 알파 오메가라는 것이고, 처음과 나중이요라는 것은 창조의 시작이죠. 이게 성경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때 그 태초라는 게 in the beginning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요는 이 창조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창조의 근원이라는 거죠. 이게 창조의 모든 것의 창조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the first and the last.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생이지 않습니까? 영생의 그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이게 영생의 그러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the first.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예시록 22장 13절에 알파 오메가는 하나님 외에 앞선 존재가 없다. 존재가 없다. 이게 존재의 처음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된다. 생명체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로부터 온 뭐 천사들이 또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존재하게 되었다. 이게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거고, 창조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영생의 시작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이 귀에 정확하게 음성보다도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신기하게도 교회 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성경의 구절들을 딱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호와와 그 증인,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그 부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해야 될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호와의 증인이 인식해야 되며 깨달아야 되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에 대한 개념을 존재의 근원, 창조의 근원, 영생의 근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났을 때는 현재지만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존재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다시 오실 분이라는 얘기죠.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다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근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에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막 경제 위기 막 뭔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경제에 대비해서 알뜰하게 저축하고 그런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지었다고 생각되고, 막 대출 받아서 끌어서 막 확장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한 사람들은 이제 금리가 올라버리니까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이게 이런 거 경제 위기 같은 게 이제 바람이 불고 이런 거 타고 오는 것 같이, 그게 환경의 그런 것들 시험하는 것이겠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운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지만 막 어려운 일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무튼 환경이 어려움이든지 자신의 뭐 몸의 어려움이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마 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간다면은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평안으로 두려움에 맞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의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